대법원이 사랑의 교회 오정현 목사 등이 제기한 위임 결의 무효 확인 등의 재상고를 기각해 위임 결의 무효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종교와 시민단체들이 4.27 판문점 선언 1주년을 맞는 오는 27일 강원도 고성에서부터 인천 강화까지 인간띠 잇기 행사를 진행합니다.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헌법연구위원회가 목회자는 이혼하면 자격이 없다는 유권 해석을 내리면서 목회자의 이혼 문제에 대해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교단들은 목회자의 이혼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 동부연회가 위기에 빠진 교회를 살리기 위해 교회 교육과 전도 활성화의 다양한 사례를 소개하는 교육 박람회를 개최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대법원이 사랑의 교회 오정현 목사의 위임 결의가 무효라고 최종 판결했습니다. 대법원은 사랑의 교회 오정현 목사 등이 제기한 위임 결의 무효 확인 등의 재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유영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법원은 오정현 목사 등이 제기한 위임 결의 무효 확인 등의 재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로써 2016년 2월부터 시작된 사랑의 교회 오정현 목사 위임 결의 법적 다툼이 3년 2개월 만에 종지부를 찍게 됐습니다. 1, 2심 재판부는 오정현 목사의 위임 과정에서의 성직자 선발 기준은 종교의 자율성에 해당하고 사법 판단 영역이 아니다는 이유로 오정현 목사의 손을 들어준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지난해 4월 오정현 목사의 사랑의 교회 위임 과정을 문제 삼아 서울고등법원에 파기환송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해 12월 파기환송심에서 오 목사의 총신대 신대원 편입 과정과 오정현 목사 자격 취득 여부를 집중 판단했고 오 목사의 위임 과정에 하자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오정현 목사가 이 사건 교단에 목사 자격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일반 편입을 한 것인지 편목 편입을 한 것인지를 밝혀야 하지만 오 목사가 교단의 목사 후보생 자격으로 일반 편입을 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시했습니다. 재판부는 오정현 목사가 편목 편입을 위한 목사 신분 심사를 거쳐 노회 추천을 받는 것이 시간적으로 불가능했다는 점, 미국 장로교 교단에서 목사 안수를 받은 경력이 기재돼 있지 않은 점, 입학 과정에서 목사 안수증을 제출하지 않는 점 등을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목사 자격이 없는 오정현 목사가 사랑의 교회 위임 목사로 위임하기로 하는 결의는 그 하자가 매우 중대할 뿐만 아니라 정의관념에 반해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정현 목사가 더 이상 교회의 위임 목사로서 직무를 집행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재상고에서도 패소한 사랑의 교회 측은 공식적인 입장을 정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오정현 목사 위임 결의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한 사랑의 교회 갱신 공동체 측은 사필 규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 오정현 목사의 그 위임 결의가 2003년에 있었는데 그것이 잘못 결의됐다는 것을 확정한 판결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의 교회가 소속된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총회는 아직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CBS 뉴스 유영혁입니다.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된 이후 한반도 정세는 한치 앞을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하지만 평화를 위한 기도는 멈출 수 없겠죠. 한반도에 진정한 평화가 오기를 바라는 종교 시민단체들이 4.27 판문점 선언 1주년을 맞는 오는 27일 강원도 고성부터 인천 강화까지 인간띠 잇기 행사를 진행합니다. 최경배 기자입니다. 남북 평화를 염원하는 시민들이 4.27 판문점 선언 1주년에 맞춰 한반도 동서를 잇는 인간띠 잇기 행사를 진행합니다. 정치 지도자들이 한반도 평화 문제를 다루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국민들이 남북의 평화를 진정으로 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국내외에 알리자는 취지에서입니다. DMZ 민플러스 평화 손잡기 운동은 4.27 판문점 선언 1주년을 상징하는 오는 27일 오후 2시 27분에 강원도 고성에서부터 강화도까지 이어지는 평화누리길 500km에서 일제히 진행됩니다. 특히 이번 행사에는 한국교회 대표적 연합기구인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와 한국교회총연합이 함께 참여합니다. 진보와 보수를 떠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남북 평화를 위해 기도하자는데 뜻을 같이 한 겁니다. 교계 지도자들은
온 세상에 평화를 위한 우리의 소망과 의지를 보여주자면서 강화에서 고성까지 이어지는 DMZ 평화순례길에서 손을 잡고 평화의 인간띠를 잇자고 당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남북 통일이 이룰 수 있도록 기도하며 또 협력하는 귀한 일이 필요하리라 생각되어집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손을 잡고 기도하고 또 남북 통일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좋은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은혜가 함께 하셔서 우리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또 우리 통일을 앞당길 수 있는 우리 좋은 일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약의 예언자들은 전쟁도 하지 않고 전쟁 연습도 하지 않는 사회를 꿈꾸었습니다. 한반도에서 전쟁도 없고 전쟁 연습도 하지 않은 그런 시대가 와야 합니다. 우리 이번 이 행사를 통해서 우리의 그런 꿈이 실현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인간띠 잇기 행사에 앞서 정오에는 6.25 한국전쟁 희생자들을 위한 추모 행사도 진행됩니다. 개신교와 천주교를 비롯한 4대 종단이 접경 지역에서 각각 추모 행사를 진행할 예정인데 개신교 차원의 추모 행사는 철원 백마고지에서 기독교대한 감리회가 맡아 진행합니다. CBS 뉴스 최경배입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오늘 서울 종로 5가의 한국기독교회관에서 올해 두 번째 정기신행위원회를 열고 한반도 평화를 위한 기도와 실천에 더욱 힘쓰기로 다짐했습니다. 교회협의회 이홍정 총무는 분단과 냉전의 장벽을 허물고 평화와 통일, 번영으로 가는 역사를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선교 과제이자 교회의 사명이라면서 그리스도인들은 한반도에서 평화의 봄을 경작하는 일에 온전히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홍정 총무는 또 지난해에 이어 CBS와 함께 다음 달부터 한반도 평화를 위한 기도 캠페인을 전개할 것이라면서 한반도의 정의와 평화를 위한 순례의 여정에 다 함께 참여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교회협의회는 시대의 징조를 분간하여 기도하고 실천하라는 제목으로 4.27 판문점 선언 1주년 성명서를 발표하기로 결의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이혼은 더 이상 부끄러운 과거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사회적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목회자의 이혼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송주열 기자의 보도입니다. 통계청이 지난달 발표한 2018년 혼인, 이혼 통계에 따르면 이혼은 총 10만 8,700건으로 2017년에 비해 2,700건 증가했습니다. 연도별 이혼 건수는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 동안 줄다가 지난해 다시 증가했습니다. 특징적인 것은 지난해 남성의 평균 이혼 연령이 48.3세, 여성은 44.8세로 전년 대비 0.7세 상승했고 10년 전과 비교하면 남녀 평균 이혼 연령이 각각 4.0세, 4.3세로 높아졌습니다. 인구 고령화에 따른 황혼 이혼이 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혼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바뀌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목회자의 이혼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할까? 시민들에게 물었습니다. 성경적으로도 그렇고 또 이렇게 앞에 서서 전하시는 분이니까 그것이 윤리적으로도 그거는 조금 좋지 않다고 생각하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천주교는 이제 혼인성사라는 게 있어. 성스러운 일이고 혼인도 이제 성사인데 하나님이 맺어준 사람을 갈라놓으면 안 된다는 것처럼 더더군다나 일반 사람도 아니고 목회자가 이혼한다라고 하면은 자격이 없다고 봐요. 목회자들도 이혼할 수 있죠. 그 사람들 다 사람인데 이혼 사유가 있으면 이혼할 수 있죠. 많은 시민들은 높은 윤리 기준을 가져야 하는 목회자의 이혼에 대해서는 부정적이었지만 이혼 사유가 발생할 경우 이혼을 해도 좋다는 반응이었습니다. 그러나 국내 주요 교단들은 목회자의 이혼에 대해 보수적인 시각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대한선결교회 헌법연구위원회는 최근 목회자는 이혼하면 자격이 없다는 유권 해석을 내렸습니다. 기성 헌법연구위는 경서지방회가 목사의 이혼과 재혼에 대해 질의한 것과 관련해 배우자가 7계명을 범하지 않는 한 합의 이혼이라도 목사의 자격이 없다고 유권 해석했습니다. 기성 헌법위는 이혼한 목사를 지방회에서 어떻게 행정 처리를 해야 할지 질의한 것과 관련해서는 권고 사임을 제시했습니다.
다른 주요 교단들은 목회자의 이혼 문제를 공론화하지는 않고 있지만 교인들의 결혼은 하나님이 만드신 항구적 제도라는 관점을 고수하며 참여 없는 이혼과 재혼은 간음이라는 입장입니다. CBS 뉴스 송절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 재개발특별위원회가 최근 모임을 갖고 도시 재개발로 인한 교회 피해 사례에 대한 대책 마련에 들어갔습니다. 예장합동 재개발특별위원회는 우선 전국적인 피해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전국노회에 재개발대책위원회를 조직할 수 있도록 돕기로 했습니다. 재개발특별위원회 위원장 김경철 목사는 이 문제는 교단을 초월해 한국교회와 각 교단과 연대할 문제라며 재개발대책위원회가 구성돼 있는 예장통합과 백석대신교단 등과 연합해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예장합동 재개발특별위원회는 다음 달 31일까지 노회별 재개발 피해 사례 접수와 함께 호소문을 작성할 예정이며 재개발 대책 매뉴얼도 제작하기로 했습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센터는 지난 21일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열린 부활절 연합예배 당시 70개 교단 명의로 발표한 부활절 선언문에 반인권적 요소가 있다며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교회협 인권센터는 부활하신 주님은 사람을 차별하거나 배제하지 않으신다며 교회는 특정한 사람들과의 소통을 단절하고 차단할 것이 아니라 사랑과 환대의 공동체로 거듭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인권센터는 부활절 연합예배 선언문에 무분별한 이슬람 우대 정책 반대라는 표현은 종교 간 반목과 갈등을 불러일으킬 뿐이라며 교회가 종교 사이의 화합을 위해 더욱 힘쓸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 동부연회가 교회 교육과 전도 활성화의 다양한 사례를 소개하는 교육 박람회를 연회 기간에 개최하고 있습니다. 동부연회는 박람회를 통해 교회 교육과 복음 확장의 새로운 모델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강원 영동 CBS 최진성 아나운서가 보도합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 동부연회는 사흘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제78회 연회 기간에 교육 박람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감리교단 최초로 시행하는 이번 교육 박람회에서는 교회 교육과 전도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는 교회의 모범 사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 연합교회 학교를 통한 대안제시와 함께 지역과 더불어 성장하는 교회, 노인 선교를 통한 교회 모델 등 10개 분야로 나눠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정말 영혼을 사랑하고 영혼 구원을 위해 고군분투하는 그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이런 좋은 선례를 발전시켜서 앞으로 교회학교 발전을 위해서 좋은 그런 모델이 되리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집니다. 특히 지역 내 개별교회, 교회학교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지역이 다른 4개 교회가 하나의 연합교회학교를 꾸려 운영하는 모델도 제시했습니다. 학원 복음화를 위해서 4개 교회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고 처음은 한 달에 한 번 정도 예배를 드리다가 지금은 매주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고 또 이것을 통해서 학원 복음화나 청소년들의 비행률들을 낮추는 데 큰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기감 동부연회는 이번 박람회가 위기를 맞은 한국 교회의 교회 교육과 복음 전파의 새로운 모델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CBS 뉴스 최진성입니다. 이어서 간추린 지역 교계 소식입니다. 예장합동 부산여전도회 연합협의회가 제40회 농어촌 교역자 돕기 바자회를 열었습니다. 중부산 노회장 김우환 목사는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바자회에 참여해 힘든 지역을 도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바자회 수익금은 8개 교회에 지원될 예정입니다. 이번 일로 인해서 많은 농어촌 교회가 많은 위로가 되고 또 힘이 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하나님께 감사드리겠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서대전노회가 제134회 정기노회를 열고 신임 노회장에 금화교회 김만중 목사를 선출했습니다. 목사 부노회장에는 사랑교회 진수일 목사, 장로 부노회장에는 정림제일교회 김옥문 장로가 선출됐습니다.
미자립교회 목사님들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노회장, 또 선배님들을 잘 섬기는 그런 노회장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전 신성교회가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을 체험하는 입관 체험 행사를 가졌습니다. 성도들은 고난 주간에 작성했던 회개 기도문과 유언장을 각각 통에 넣고 장례 예식을 위해 직접 주문한 관에 들어가 죽음의 과정을 체험했습니다.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생명책에 이름을 올린 뒤 성찬 예식을 갖는 과정으로 진행됐습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매일매일 죽어가는 연습을 하면서 하루하루 성실히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2019 서울신학대학교 총동문대회와 전국교육자부부 초청수련회가 서울신대 동문과 성결교 목회자 부부 1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평화, 교회의 역할이란 주제로 열렸습니다. 신임 동문회 회장으로 강서교회 이덕한 목사가 제20회 서울신대 인상에는 고 이봉성 목사가 선정됐습니다. 대구시 달서구 진천동에 위치한 대구 충성교회가 이웃돕기 사랑의 봄 바자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충성교회는 다양한 먹거리와 식재료, 의류, 재활용품을 시중가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했습니다. 10여 개 학교에 수십 명의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나누고 또 탈북자 자민 자녀들의 장학금도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 주민과 함께 이렇게 많이 이웃사랑 바자회를 하게 돼서 상당히 기쁩니다. 예장통합 강원동노회가 제132회 정기노회를 열었습니다. 이규동 노회장은 선지자 엘리야의 신앙을 따라 여호와는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나타내는 노회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 강원노회도 영적 부흥으로 민족의 동반자 되게 하소서라는 주제로 제132회 정기노회를 열었습니다. 노회장 서상택 목사는 여호와를 앙망하고 거룩함을 지켜나가는 노회원들이 되자고 강조했습니다. 날씨입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비가 오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6도에서 13도, 낮 최고 기온은 9도에서 17도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